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월 말에 치유성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식의 세대 전이라는 도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삶의 태도나 이런 형식이 우리가 모르는 시대의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그 영향을 받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이 했던 생활의 태도나 부모님이 자주 이야기했던 말 언어라든가 이것은 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도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그 시대도 더욱 그랬기에 우리는 저 회색 지대 안에 있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회색 지대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숫자들이 붙어 있죠. 그 옆에 숫자는 그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쫙 보세요. 그 옆에 있는 숫자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숫자가 나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네. 아멘으로 응답하신 건 우리 컬러존에 많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죠. 고맙습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레이존에서 살아가지만 그레이존에 머무르지 않고 이 컬러존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단히도 우리는 지금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컬러존으로 옮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 제일 낮은 단계로 용기입니다. 그리고 몇 단계 더 올라가면 수용성이라고 있죠. 겸손한 마음들입니다. 다른 무엇인가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세대 전이라고 해서 이런 스텝 바이 스텝 단계들을 알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내서 컬러존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또 믿는 신앙인들이 쓰는 단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러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오면서 끊어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이 단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성준아, 내가 물려주고 싶지 않고 내 대에서 정말 끊어버리고 싶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식의
긍정적인 세대 전이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저 그레이존에 머물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컬러존까지 그래도 많이 옮겨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런 단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온 세대 통합 예배로 2월 달에 시작할 때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믿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두 번째부터 시작. 나는, 세 번째,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그레이존에서 컬러존으로 오고 가면서 계속 우리 컬러존으로 넘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요한복음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오늘은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여기 정중앙인데 앞에 아주 중요한 6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 표적과 7가지 명제입니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걸 명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7가지 기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나누는 이 기적이 7번째 기적, 마지막 최대 클라이막스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앞에 6가지 기적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기적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기적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발라주었던 걸 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서 눈이 뜨여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여정을 깊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랍고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보고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6가지 기적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기로?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기 조용아, 귓속말로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물어봐도 돼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놓고 물어봐도 됩니다. 귓속말로 안 물어봐도 돼요. 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늘 이 마지막 기적을 통해서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 노선을 결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의 7번째 기적입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많은 사람이 거부하고 떠납니다. 심지어 많은 유대인은 예수님께 돌을 던집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를 피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으로 떠납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단계 딱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병자는 나사로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 어떤 병자, 이 3남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 기간에 감람산 어기를 지나면서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베단이라고 나사로의 집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 3남매는요 성 바깥, 바로 바깥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다들 이야기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 바로 바깥에 살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남매는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마리아라는 이 막내 동생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을 발을 깨뜨려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 옥합 나드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준비하는데 이만큼의 양의 지참금을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족묘였습니다. 돌을 굴려서 열면 안에 벌집처럼 땅을 파가지고 층층이 아파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을 넣어서 향을 발라가지고 넣어가지고 1년이나 한참 후에 지나서 다 살이 썩어서 뼈만 나왔다라고 치면 돌 문을 열어가지고 다 발라가지고 뼈만 착착착 추려가지고 다시 안장을 합니다. 근데 그런 무덤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자였음을 의미해요.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요, 아주 많은 사람들을 자주 집에 초대해서 잔치했던 흔적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부자를 강조하느냐? 부자는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하지 않아요? 부자는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삼남매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이 삼남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우애가 좋았습니다. 보통 부자 집에 살면 이 풍비박산이 나오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 세 남매는 오라버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온몸을 다해서 방법을 찾았고 함께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우애가 좋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삼남매는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과 각별했는데요, 3절에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요,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각별히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각별히 사랑했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그냥 나사로가 아니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선교사님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를 오고 갈 때 먼 장거리의 길을 와서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의 집에 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고 힘을 얻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각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세 남매는 예수와 각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믿음이 좋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부자임에도 이들은 믿음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리아, 마르다 이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깊어도 삶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고통이 없겠지. 믿음이 좋아서 미리 기도하면 모든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슬픈 일들 방비가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통은 옵니다. 믿음이 있어도 깊어도 고통은 옵니다. 따라서 믿음의 실현의 시작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크게 따라 해줘서 고마워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요,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의 고통, 재물의 고통, 사건, 사고의 고통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최고의 고통의 결정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기적, 죽음의 고통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통곡하고 있으며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다고 11장 말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온 믿음이
이 고통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은 이 고통을 통과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버린다가 아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단계 더 깊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냐, 불평, 불만, 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결국 믿음을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물로 인도하시는데, 깊은 물로 인도하실 때 왜 인도하세요? 우리를 익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물에 꼴깍꼴깍 빠질 것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두운 터널에 계세요? 폭풍 가운데 계십니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시험이라는 고통이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하잖아요. 학교에 가서 책상 앞에서 보는 시험만 시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 그 갈등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게 시험이에요. 또 오늘 우리 담담이라고 불러서 미안해요. 애칭이에요. 제 애칭. 우리 예담이. 야, 예담이 우리 태용 선생님이 없어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아주. 드럼을 치고 싶어서 쳤어요? 아, 그랬구나. 드럼을 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 고마워. 있다고 대답해줘서. 이만큼까지 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 많았겠어요? 고통의 시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선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맛볼 수 있는 성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이런 합주를 누릴 수 있는 기쁨도 못 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 하고 싶은 일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인지 돌아보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해요. 근데 그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고 고통을 인정하고 고통을 지날수록 더 깊은 기쁨을 맛본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시련을 지날 때 두 번째는 서운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섭섭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땐 꼭 이야기했어요. 섭섭마귀, 서운한 마귀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재미있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서운한 감정도 없어요. 근데 믿음이 더 생기는 사람만이, 믿음의 깊은 여정으로 가는 사람만이, 그 여정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한테 섭섭한 마음 있습니까? 내지는 교회 성도님들이나 교회 제도나 교회 가운데 섭섭한 마음 있으십니까? 많이 있다라는 표정들인데요. 좀 이렇게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럼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깊은 있는 여정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에, 깊이 걷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녀석이니까요. 그래서 이 섭섭함, 서운함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이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없어서 오라비를 부모처럼 생각하며 지내고 있는 자매였어요. 그런 오빠가 병에 걸렸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낫지가 않습니다. 민간요법을 다 써보고 약을 써보고 용하다는 의사도 불러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돼요.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최후의 방법을 쓰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인편을 보내는 거예요. 당장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와달라고 하면 좋은데, 당장 오면 지금 막 돌 맞아 죽을 뻔해서 요단강으로 피했는데, 당장 오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이야기 못했던 거죠. 배려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기적을 보니까 왕의 신하된 아들을 고쳐주실 때 옆에서 지켜보니까 직접 가서 만지지 않아도 먼 거리에서 그 아이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실만 안다면 혹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말 한마디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도 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기만 한다면 무언가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에 예수님이 답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요? 이 진집사님 읽어주셨어야 되는데. 자, 멋진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나사로가 죽어요. 그래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 답장을 받는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있는 곳은 베단이었고요, 예수님이 있는 곳은 지금 요단강입니다. 지도상에 살펴보면 하루거리라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거리, 하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이라 하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입니다. 며칠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지금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라버니의 병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데 이렇게 이틀을 버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인편을 보낼 때 가서 보아라, 나사로가 다 나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까지만 말씀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어떤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구하시고. 편지를 받고 이틀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럼 총 며칠이에요? 4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4일이 지난 게 그 시점이 언제냐? 17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면요, 사건을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으로 가는데 하루, 요단강에서 베다니로 다시 오는데 하루, 예수님께서 그냥 요단강에 머무는데 이틀, 나흘이 벌써 지났어요. 그러면요, 사건을 재구성해서 시간을 따져보면 나사로가 죽을 시점이 언제였겠냐는 거예요. 어찌됐든 임종 직전이나 직후 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소식을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어. 금방 살아난다고 했어. 죽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근데 바로 죽었어요. 또 하나의 경우예요. 지금 막 이제 인편으로 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있는데 그냥 나사로가 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냥 죽어버렸단 말이죠. 이상하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죽었지? 이런 반응들입니다. 이 모든 순간이 난감하기 짝이 없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나사로의 죽음, 부모와 같은 오라비의 죽음 앞에 이 두 자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일찌감치 함께 왔어야 할 예수님이 더디게 행동했다는 것을 사건 전후를 살펴보니까, 정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늑장을 부린 것 같아요. 분명해요. 그럼 이들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또 예수님조차 왔어요.
왔는데 더 이상 이제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을 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 절망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날 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뭐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 뭐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는 거예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거라는 이 원통함이 이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참 복합적이죠. 우리도 이런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때 좀 막아주셨더라면, 주님, 그때 고쳐주셨더라면, 주님, 그때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운함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에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요, 단순한 불평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눈물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하지도 않다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한 겁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설령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결국 서운함을 버리고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서운함에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음 단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시련은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서운함을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서운함을 버리고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은 세 번째, 한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를 방해하는 것은 경험과 지식과 자중판으로 만들어진 나만의 바운더리입니다. 나만의 한계예요. 마르다의 고백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주 훌륭한 고백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백에서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오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살아나리라.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역이에요. 6가지 표적을 다 생각해 보노라면 질병, 자연, 물질 이런 것들의 기적을 뛰어넘어서 생사의 기적까지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멸망할 때, 다시 부활할 때 그때 내가 살아갈 걸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에요. 잘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된 기적을 알았어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은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과정을 나아갈 때 그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믿음의 과정을 걸어가며 이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에도 그 안 것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은 것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한계, 내 아는 한계에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25절, 26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뭐라고 물어요? 그렇습니다. 네가 아는 거 말고 모르지만 나를 믿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이런 믿음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더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지만 곧 경험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한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으로 굳어진 알매의 고백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의 갈림길에 갇힌 이 나사로의 기적을 좀 쭉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사로가 죽은 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었는데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뻐하신다? 예수님 사이코패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아는 단계를 넘어서 이 일이 일어나는 믿음의 단계까지 이미 보신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목적은 42절에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기적, 마지막 최후에는 부활의 기적, 앞으로 예수님 자신이 걸어가고 보여주실 기적을 기대하시며 결연하게 무덤을 향해서 소리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은 사람에게 생명으로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으로 지금 여전히 아는 믿음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고통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문제를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의심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여러분이 처한 믿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이 음성을 어디쯤에서 들으셔야 합니까?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성준아 나와라. 그렇게 나의 경험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아픔과 시련과 역경을 지나 그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서운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 속에서도 결국 주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부디 지금 아는 것에 그치고 어두운 터널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 그 그림, 의식세대 전이 그림, 도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그레이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에서, 자존심에서, 수치감에서, 조롱에서, 비교에서, 멸시에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소리치십니다. 성준아, 그레이존에서 나와라. 그러면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한 단계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3남매가 있었고요, 그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기적,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기적, 더 이상 오래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린 나와야 하고, 또 우리도 그 음성으로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나오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서클을 이루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성준아 나와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나와라, 우리 자녀들아 나와라 하고 소리치며 함께 이 고백의 서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를 한번 믿음의 선포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번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 하십니다. 성준아 나오라! 그리고 이번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또 나여도 괜찮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한번 크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좀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고백들의 선포가 믿음으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요즘에 예능 프로에 귀신 배틀하는 예능이 있대요. 그 귀신 배틀하는 예능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귀신이 있는 것 같대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 신, 긴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고백은요, 성경의 수많은 지금 이 7가지 기적이니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예루살렘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이게 더 큰 기적, 또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 자꾸 따라다니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가 선포하는 것이 용기이고요, 내 말로 선포해서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인생을, 방향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혹은 지금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면 좋겠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 갖고 못 나와요. 들리지도 않겠어요. 배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같이 한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한번 내 엄마 아빠 이름을 크게 불러보는 거예요. 다시 불러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그 이름이 안 들리게 한 번 더 반복해 줄 테니까 그냥 크게 외치세요. 그 이름이 누구한테 들릴까봐 혹시 염려하고 있다면 제가 2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크게 외치세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나 혼자 이렇게 간절해? 자, 해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컬러존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날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어보세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터널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팔을 들어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옆에 손을 잡고 고백합시다. 옆에 손을 잡아주세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잠시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믿네라는 고백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일터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합니다. 우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거친 폭풍 가운데 있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며 우리 한계를 넘어선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과 아픔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눈물 닦아주시고 주님의 너른 품으로 안아주셔서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적으로는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는 다른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숙한 주님을 담은 그 백성 한 사람이, 그 자녀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점점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슬픔과 힘듦과 어려움 그 이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컬러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냅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음의 여정을 더 깊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다음 세대와 또 원근각처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